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행복을 찾는 길, 팔복이란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최고의 성공을 이루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수없이 많은 도전 속에 실패를 거듭해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고 또 도전했고 실패를 거듭해서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오른 이후에 그들의 고백이 너무 여기는 춥다라는 것이에요. 호흡하기가 너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세계 정상에 올랐지만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지혜가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갖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또한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헤아려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보았더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행복해지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것만 이루게 되면, 이것만 갖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것을 이루었어요. 기대했던 것들을 가졌습니다. 행복함이 얼마나 찾아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SNS 속에 가짜 행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SNS란 뭐냐면은 인스타그램, 젊은 사람들이 하는, 또 페이스북, 또 카톡에 여러 가지 자신의 행복했던 사진들을 다 비치해 놓습니다. 올려놓아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여행의 사진을 찍고 또 좋은 음식을 또 차려놓은 상을 찍고 또 함께 있었던 좋은 사람과의 그런 아름다운 만남에 대해서 장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행복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SNS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작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싶은 행복의 장면이 있지만 삶은, 내면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연출하고 꾸미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행복한 장면을 올리지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현실과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행복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을 통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을 따르는 죄 백성들이 이 귀한 길을 또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5장, 6장, 7장은 구약과 신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을 다 집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내세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고 확장해야 할 천국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팔복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천국 백성의 삶의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팔복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질게 살아야 된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윤리적인 지침,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이 땅 가운데 누려야 할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복이고 하늘의 복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 앞으로 두 부류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무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훌륭하고 깊이가 있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관심 있고 호기심 가운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적당하게 예수님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무리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무리 중에서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또 예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었느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것은 평범한 어떤 입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천국 복음의 열쇠였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죄의 어두운 세상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이 천국의 실체인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고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 자의 귀가, 보는 눈이 열려야지만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한 사람, 바로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복음의 빛에 가려진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의였고 자기의 노력이었고 자기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을 때 그는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겨지고 말았어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눈이 비닐이 벗겨졌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참된 제자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영혼들이 다시금 새롭게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입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복이 있나니, 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주어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복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현세적인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복,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부족함이 없는 풍요가 아니에요. 가난함, 결핍을 가리켜요. 우리 인생은 늘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결핍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욕구와 또한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 이 부족함이 없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복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할까? 인정에 대한 결핍, 또한 물질적인 결핍,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결핍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인정과 결핍을 더 채우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가 많아요. 또 낙심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관해 주세요. 맡아주세요.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결핍과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제 손에 쥐어지는 건 없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것은 없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알 수 없는 내적인 평안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을 가리킵니다. 또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늘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자신의 약함과 허물 때문에 넘어져요. 쓰러져요.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이 어려운 현실들, 이 힘든 모습들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불의하고 이 불공정하고 또 타락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늘 우리는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세상의 불의와 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또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람은 다 자기의 뜻대로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듬어져 있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지만 그 혈기, 분노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유하다는 것은 다듬어져 있는 기질, 변화되어 있는 내적인 성숙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혈기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 온유함이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름. 여러분, 이 불의한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이 현실 속에서 늘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어쩌면 좋을까? 진실을 찾기 위해서 더 바름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망이요, 악망이요, 목마름입니다.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이 사회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려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정직함과 진실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고 악망이 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에서는 큰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의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내적인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낮아짐, 또 하나는 비어짐입니다. 낮아지다, 비어지다. 내가 낮아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의,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혈기,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왕이신 하나님께, 왕이신 주님께 자신을 내려앉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마디는 비워짐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인정하면서 쓰레기와 같은 내 내적인 마음, 어지러워진 내 심령을 다 주님 앞에 비워놓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망하고 앙망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은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야지만 내 삶이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참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아직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을 때, 또 겸손의 무릎을 꿇을 뿐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천성적으로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까지도 빼앗을 정도로 그는 대단히 간교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참 부지런하고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자신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을 때 그 무릎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어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속이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무릎 꿇고 항복이라고 살려주세요 라고 손을 들었을 때 그 항복의 손을 승리의 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했을 때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힘들어서 이 두 손이 내려갔습니다. 아론과 홀이 올려주었어요. 그때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항복의 손이, 피곤한 연약한 손이 승리의 손, 하나님의 깃발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기도의 손이 승리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그럴 때 내적인 평안이 임합니다. 또한 외적인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변화와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방황자로 사느냐,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주 앞에 빼는 것입니다. 비워놓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속에서 그거 놀라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내적인 평안 속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아야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더 나은 지위로 성공해야지, 더 올라가야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이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은 무엇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말할 수 없는
그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7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현세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복, 참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또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늘 이런 복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어요. 앙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또 우리 육아는, 우리의 시력은 이 땅을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늘의 복을 가지고,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팔복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입니다.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현재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변화의 시각입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익숙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참된 행복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 모습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거짓과 사심이 없는 진실한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혐오와 갈등과 분쟁과 분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또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팔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이 팔복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심령이 가난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지고 겸손한 것입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너무나 몰라요. 제가 아는 것은 너무 지극히 짧습니다.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같이 절규하면서 신음하면서 공감하면서 이 불완전한 세상, 이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린다면, 통치한다면, 주관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 때 그 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온유한자, 우리는 분노보다는 견디고 인내하며 참는 것이에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않도록 또 불리하지 않도록 더 타협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불이익을 감수하지 말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더욱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를 구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돕는 것입니다. 너무 남의 허물과 약점들을 들춰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이 심판자처럼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마음, 자신의 내면의 순수한 목적과 동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한 사람,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케 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SNS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 대인관계 속에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보여주는 것이지 과연 진정 그러한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설 때 이 어둠 속에 작은 촛불이 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관계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머뭇거려 주저앉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갚아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팔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팔복은 세상의 가치와 추구하는 방향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며 천국 백성이 이 땅까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묵묵하게 걷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주의 제자로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어서 크고 놀라운 보이지 않는 섭리로 또한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